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동서남북에 다 붙이나. 동서남북에 볼 때마다 야 멋있다, 젊은 청춘이었구나, 그렇게 상상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믿으십시오. 나 저렇게 될 수 있다, 도로 회복될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튼튼하다, 씩씩하다,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말을 하면은 그림이 더 뚜렷해지고 믿음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냈는데 얼마 있지 아니하여 아주 만면의 희색을 가지고 내게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신체 검사를 하니까 암이 많이 사라지고 조금 남았다 그럽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면 나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렇다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아플 때는 종종 찾아와도 나으면 안 찾아와요.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에 대한 소중함을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달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절망할 때 예수님은 냇물같이 우리를 복되게 하심으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 냇물이 가슴 속에 흘러 넘치는 것을 상상하고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냇물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로 11절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 여러분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강이 흐르면 문명이 발달되는 것처럼 여러분 생수가 흐르나면 여러분의 생활이 행복과 평안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심이 잡혀야지. 마음이 중심이 잡히지 않고 공허하면 참 불행합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어 중심이 잡히지 못하고 늘 불행하고 슬프고 부정적인 바람이 불어오면 누가 감당합니까?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이 확 잡히고 여러분께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키를 가지고 있으면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다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중심을 잡았습니다. 흔들리고 말아요. 십자가에 달려있은 예수님은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바라보고 믿고 말하면 다스려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서 마음을 다스리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50년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세계적으로 돌봐드렸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경은 하고 입맛은 다시는데 누리지 못합니다. 왜 누리지 못하느냐?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바라봄의 법칙이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면 믿게 돼요. 아무 목적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입술의 고백을 계속 하십시오. 한두 번 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입술의 고백을 하면 그 말이 나가서 성령의 손에 잡혀서 사용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외국에서 목회자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그는 저희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기도 똑같은 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자기도 내 책을 읽고 성경을 보니까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모였는데 하나님의 신은 순례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이런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 가슴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을 때가 있지요. 글쎄요. 아직까지 살면서 마누라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싸울 때도 있죠. 그러면 마음이 괴롭지요. 괴롭습니다. 그 어떻게 괴로운 것을 편안하게 합니까? 안 편해지던데요. 기도를 해도 안 되던데요. 그런 것이 실제로 적은 것이라도 생활에 이루어져야 당신의 신앙이 자라고 기쁨이 자라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을 때 성령이 운행을 하고 계셔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꿈꾸시고 믿으시고 입술로 말하심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결코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운행하고 계세요. 성령은 푸뉴마토스, 공기, 바람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바람을 여러분 늘 느낍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숨을 쉬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영적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은 보고 믿고 말하면 그 길을 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면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수고의 은혜는 생명강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수한 것을 마음속에 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 안 받았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죠. 허물을 다 대속해 주셨죠. 그 다음에 질병과 연약을 다 대신 맡아주셨죠. 그 다음 저주와 가난도 예수님이 다 맡아주셨죠. 그 다음 죽음과 멸망도 예수님이 맡아주셨죠. 그 대속의 은총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수고 연총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을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오중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나는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받게 되었다. 나는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었다. 이것을 노래처럼 늘 말씀을 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그것을 시인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역사가 여러분 생활 속에 늘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번 주님께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면 영원토록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이웃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남녀노유 빈부귀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여러분 가만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볼 때 기쁨도 머릿속에서 기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 버려 마는 것입니다. 가슴의 기쁨은 좀 울렁울렁 하다가 말아요. 계속되는 기쁨은 뱃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오고 평안도 머릿속에 생각하는 상상적 평안이 있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평안이 있지만 오래 안 갑니다. 그러나 뱃속에서 평안이 넘쳐나면 이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뱃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 성령께서 여러분 뱃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와 계셔도 뱃속에서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네 번째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우는 것이 되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은 분이 되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같이 된다. 이건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학문이 아니고 종교의식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광풍을 피하는 자가 실제로 되고 실제로 폭우를 가려 주시고 실제로 마른 땅에 냇물이 되시고 그 다음에는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이 되시는 것입니다. 거센 사막 바람에 불어닥치고 강한 햇빛이 내리 쬐는 황무지에 길을 잃은 나그네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방황하면 목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 바람에 햇빛을 가려주는 큰 바위는 삶의 은혜인 것입니다. 광막한 광야에 나무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그게 건너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목마르고 지쳐버리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피할 곳은 큰 바위입니다. 바위 그늘 밑에 들어가면 햇빛이 사라지고 시원한 저녁이 올 때까지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지극히 고독하고 소외된 심정으로 마음이 곤비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언제나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 어느 한 부분에서 굉장히 외로워요. 아침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외롭냐?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한평생을 같이 살아도 완전히 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내도 남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도 자식의 또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다른 것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바위 되시는 예수님 밑으로 기도하고 들어가야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지치고 고달파 살아갈 의욕이 사라질 때
그때 예수님은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셔서 생명을 솟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이 지치고 고달프고 살아갈 의욕이 사라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뱃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속에 넘치는 성령의 생수가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바위가 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지에 바람이 불고 해가 비치는데 그 바위가 여러분을 가르쳐 주는 것을 상상해 보고 예수님이 그 바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난 바위가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 품에 나는 피라는 질을 가집니다. 당신은 나의 바위입니다. 얼마 말 안 하면 시원하고 상쾌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7절로 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고 빛이 예수님께 있고 풍요함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한 분 잘 모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지하는 하나님 되시고 던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24시간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은 외롭게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외롭게 혼자 둔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옛날에 역사하던 예수님은 오늘날도 그대로 역사하셔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해방과 자유를 요구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밖이라 해도 곤빛이 아니하고 그러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성경 말씀이 보면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신학교 졸업하고 젊은 전도사 시절에 이 말씀을 전도하면서도 내 속으로 그림의 떡이지 뭐 체험할 수 있냐. 저도 아주 좋은 말씀인 줄 알면서도 내게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누릴 수 있고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복음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마음에 확고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두드러진 것이 상상하는 것, 꿈꾸는 것입니다. 상상하고 꿈꾸어 보는 것.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같이 지나면서 한 사람은 상상하고 꿈꾸고 다른 사람은 상상하지 않고 꿈꾸지 않으면 몇 년 이내에 그들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시간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읽고 좋은 말씀을 상상하고 꿈꾸십시오. 그러면 믿게 되고 말하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생수의 그런 되신 것을 꼭 상상하고 믿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상상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권사님들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상상하고 믿고 주님 나와 같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가십시다. 함께 일하십시다. 그러면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여러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열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뜨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손을 잡지를 못하는 것이 큰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함께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줄 테니 나를 앙망하라. 어떻게 앙망할까요? 내가 같이 있다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믿고 같이 있다고 말을 하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안 닥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광풍이 거의 반드시 다가온다고 해도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을 피할 곳은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 어떻게 피하는지 그 방법은 여러분이 오늘 배워서 알게 되고, 그러므로 저는 광풍을 피하는 것, 그다음 폭우를 가리우는 것, 하나님이 우리 잘못을 참다가 못해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폭우가 쏟아질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폭우를 가리워 주시고, 마른 땅 같은 인생을 살 때 메마르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시냇물같이, 마른 땅에 시냇물 같은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곤비한 땅에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하여 쓰러질 때 예수님은 큰 바위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덮어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철학도 아니지 않습니까? 학문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을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하고 더 풍요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상상하고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리하는 하나님 되시고 나에게 만세반석이 되시고 냇물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상상을 늘 하고, 그리고 믿고 찬송하고 주님을 입술로 시인하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 이 시간보다도 넘치게 변화가 다가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광풍이 불어 닥칩니다. 죄악의 광풍이 옵니다. 마귀가 사악한 광풍으로 욥의 삶을 파멸시키듯이 여러분의 삶을 파멸시키려고 다가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폭우처럼 쏟아집니다. 홍수의 난리가 납니다. 마른 땅에 냇물이 흘러 옥토 같은 내 마음이 황무지가 됩니다. 세상에 곤비하여 비틀거리며 쓰러집니다. 햇빛과 사막을 막아줄 자가 있겠습니까? 나는 어디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난에 던져주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건지시는 그리스도를 이웃에 전도하면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숫자 채우려고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노력해서 한두 사람 건져내고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면 얼마나 보람차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예수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사받은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유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병에서 자유와 해방, 가난에서 자유와 해방, 고통에서 자유와 해방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웃하고 나누고 가르쳐주어 자유와 해방을 얻은 모습을 상상하고 꿈꾸고 믿고 같이 말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를 받지요. 그 사람이 변화받으면 여러분이 더 축복을 받고 더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변화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동리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역사를 이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나를 주로 인정하라. 내가 너를 돕는다는 것을 시인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주마. 예수님은 놀러 오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시도 쉬지 않고 여러분과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와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사망과 엄부에서 건져주시고,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이 꿈꾸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주님이 손을 잡고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건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성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즉 믿음의 구석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입고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소금과 빛으로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웃과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로 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회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무엇을 회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권세.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영화와 존귀의 관, 이 관은 오직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사람에게 씌우셨다고 시편의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누구도 아담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왜 기린이라고 해요? 나는 하마라는 이름 싫어요. 이렇게 대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순종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즉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이 죽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간의 삶은 영화와 존귀의 관을 잃어버린 채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존귀와 영광의 관은 사라져버리고 타락하여서 마치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 사망을 대신 지불하시며 죽으셨다가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보면 때로는 기도의 응답도,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도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하나님이 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또 사사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그들이 가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불로써 응답하셨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던 하늘문이 열려서 소낙비가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서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변화될 때도 사도행전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주어 깨어뜨렸지만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안수받고,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사명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한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들을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어서 그런 권세를 회복하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권세를 사용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이 하나님의 권세를 나의 인생 가운데 사용하며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삶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일시적인 봉의가 아니라 지속적인 수용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점의 신앙이 아니라 선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권세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선의 삶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토해내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인내했던 시간들, 이세벨의 고향, 즉 적진 한 가운데에 들어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까지 찾아가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주님의 절대 주권을 복종하며 지냈던 그러한 선의 신앙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권세를 사용하기까지 모세는 깨어지며 그의 신앙이 점의 신앙이 아니라 선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의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슴에 새겨둔 40년 정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 아마 전에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은퇴하실 때 교회에서 집을 한 채 사드렸는데 한국에 왜 부동산 붐이 일어났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 그들이 결정하여 발표하기를, 이제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시지만 어머님이 이 집에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을 자식들이 유산으로 나눠가지 않고 교회에다가 그대로 다시 헌금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죠.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이전에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정말 훌륭한 그런 존경의 일들을 막 되새김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그 목사님이 은퇴식 때 마지막 퇴임사를 하신 그 말씀이 아주 큰 주제가 되었는데요. 퇴임사를 딱 15초 하셨답니다. 15초. 40년 목회를 하신 분이 퇴임하실 때 딱 15초를 하신 그 말씀이 아주 거기 모인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의 말로 되새김질이 되는 거예요. 그 퇴임사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을 그냥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모이는 젊은 목사님들이 나도 자기도 퇴임할 때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15초의 퇴임사가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요 40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는 선의 신앙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에 그런 삶이 없이 여기저기 바람 부는 대로 오고 가는 이런 목사의 삶을 살다가 퇴임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짧은 퇴임사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철드나 보다, 저거 알긴 안 해, 근데 왜 저렇게 살았지, 이렇게 비웃게 되는 결과 밖에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멋있는 말 한마디도 멋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회복시켜 주신 이 놀라운 권세, 이 놀라운 권세를 내가 올바르게 사용하고 누리기 위해서도 먼저 나 자신의 죄인된 삶,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삶이 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이 선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의 믿음이 아니라 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담대하게 사용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교제해야 된다고요? 기도로요. 기도로. 이제 예수를 믿어 영이 거듭나 권세를 회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과의 교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구경꾼이나 관람객이 되어 있다는 말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까지 다 예비해 놓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이 말처럼 잘못된 신앙의 말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구경꾼이나 관람객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말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큰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행하여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만 일하게 해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대한 꿈과 비전과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책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찬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저절로 그냥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조건이 있는데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지만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교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들이 자신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누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커피나 우유를 보통 가루로 보관합니다. 보관이 용이하고 운반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보통 커피 가루를 물에 녹여내려 마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며칠 전에 끓여놓은 커피를 데워서 마시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가루 커피를 꺼내어서 그래서 커피를 끓여서 이렇게 마시게 됩니다. 우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에게 줄 우유 10일 전에 20일 전에 타는 그 물에 타는 우유 그냥 먹이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새 우유를 타서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이 그리고 운반이 아주 쉽도록 하기 위해서 분말 상태로 깡통 속에 넣어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을 때에는요, 물에 타서 녹여서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액체가 아닌
분말 상태와 같은 개념의 약속들로 우리가 전달되어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액체에 녹아서 이것이 액체와 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 나가서도 계속하여 분말 상태와 같은 개념의 약속들로만 내 머릿속에 있다면 이것은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눈물로 녹아져야 되고 땀으로 녹아져야 되고 때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한 피로 녹아질 때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는 죽은 신앙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말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을 죽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약속이 무엇인지는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 분말 상태로 있는 상태, 이것을 죽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서 이 약속의 말씀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때로는 진리를 위해 피를 흘릴 만큼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개념으로 다가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액체와 같이 녹여버릴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단순한 응답의 통로로만 보지 말고 관계, 즉 교제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건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아주 속히 응답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많이 임하고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응답이 늦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신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일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 횟수는 자꾸 많아지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은 줄어들고 눈물은 사라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인간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언제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교제의 기도가 없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한 남녀가 아주 멋지고 화려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가구도 사고 이불도 장만하고 주방 기구도 만들고 식탁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친밀한 관계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있을 수 없죠.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고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말하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 속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입니다. 즉 대화가 원활할 때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 좋은 관계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관계 속에서 대화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내 영혼 속에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눈물이 사라지지 않은 싱싱한 영을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기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성령 안에서의 이 방언 기도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게는 좀 일 중심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 개인적인 성격으로는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과의 교제가 잃어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충분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좀 오래 하면 기도할 일 없습니다. 이제 뭐 다 생활이 안정되고 이제 알만한 거 다 알고 눈치로 다 때려잡을 수 있는데 뭘 앉아갖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점점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메말라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요. 이 영의 교제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이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으면 알 것 다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오랜 기도가 되어져서 내 영이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를 통하여 항상 충만한 상태, 그래서 싱싱하고 감격과 기쁨과 눈물이 가득한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1년 다녔을 때보다 10년 다녔을 때 훨씬 더 많은 교제,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올바른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입어 깊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여러분의 영이 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고 생명력이 넘쳐나고 눈물이 있는 싱싱한 영혼을 유지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활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물보다도 귀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회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마지막 타락해져가는 세상, 사람의 수준을 짐승의 수준처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지먼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지역 913-4499 나성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터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의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안돼
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